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입니다. 10월 8일 에스겔 38장을 인하는데 38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의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와 너와 함께 이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하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징표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징표는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둘 다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로 회복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두 막대기에 이름을 써서 합쳐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회복할
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장과 내일 살펴보게 될 39장에서는 또다시 곡과 마곡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하는 것과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왜 또다시 이방 나라가 그 나라를 치는 것인가? 왜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라고 하면서 마곡 땅에 있는 고게게 예언하라 했습니다. 마곡이 어딘가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다스리는 왕곡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곡은 로스, 오늘날의 러시아가 아닌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추측하는 것이고, 메섹과 두발은 소아시아, 흑해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민족들인 것입니다. 러시아와 소아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곡이라는 그런 왕에게 예언하도록 하는데, 이 곡에게 예언하는 것이 왜 예언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열방의 대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은 그 세 나라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건너뛰어서 보시면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이 곡은 바사, 구스, 붓, 고멜 등 여러 나라와 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무엇을 하는가? 평화협정을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4절에 보시면 말과 기병과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라는 표현이 있고, 또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또 방패와 투구를 갖춘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냥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큰 무장을 하고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한 무리들이 어디를 치기 위해서 연합했는가라고 할 때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연합하여서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전의 말씀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36장과 37장에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나라 이후에,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곡과 마곡에 의해서 연합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보시면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황폐하였지만 다시 모여들어 이방에서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 그 곡과 연합된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이 아니라 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복된 그 나라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곡과 연합군들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쳐들어와서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많은 것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못하는 것인가 좀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을 회복하여서 후에 또 어떤 곡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공격받을 것이다 라는 역사적 이야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세계사를 봐도 이것이 실제 곡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쳐서 와서 무너뜨렸는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 세계, 온 세계 전 인류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회복시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였지만 그 세상에 끝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로부터 핍박과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거의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도 마곡과 곡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극한 핍박과 탄압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의 종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잘 살아가게 되어서 나라가 변하고 이 세상이 평화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세상 악한 무리들은 그 세력을 모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습들로 드러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곡에 그 이스라엘 침범하는 그 내용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곡을 멸망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곡이 침략하는 것도 곡이 스스로 그것을 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보시면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끌어내는 것은 누구인가? 그들 스스로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가리로 돌이켜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서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합하는 것도 연합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의 심판을 위해서 같이 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도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내가 너를 그리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 보시면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곡이 친 것은 곡 스스로 친 것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땅을 치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16절 말미에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조차도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곡과 그 연합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올 때에 다 모인 무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다 모이게 하셔서 그 대적한 무리들을 완전한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38장 17절 이하 39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가? 다 연합하여서 모여서 대적하려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그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8절을 보시면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금 통하여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21절에 칼을 불러서 심판하실 것과 22절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실 것과 폭우와 큰 우박더미와 불과 유향으로 그 모든 무리를 심판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이 연합을 하여서 치러 오지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최후의 심판 때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큰 핍박으로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할 것이지만 그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서는 성전에서 그 물이 나오고 그 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이 소성케 되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모습들이 회복될 것을 그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38장까지 내용이니까 38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8장에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예언하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구원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평안한 삶으로 이 세상이 끝이 오는가? 그렇지 않고 곡과 연합한 그 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끝날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날 때 평화로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하여서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곡과 그 연합한 세력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말미암은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기 원근 각처의 군대들과 동맹하여 여호와의 백성들을 치러하는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온 세계의 통치자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굳게 믿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연휴로 인하여 이곳저곳 올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며 성도 모두에게 참된 평안과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인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